우리 열왕시 18장 41절 엘리야가 갑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있나이다. 자, 이제부터 이어지는 에피소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대결을 한 거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같이 이제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벌인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어떤 대결을 벌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우리의 대적인 마귀와 아주 일전을 불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죠.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을 망치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특히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나에 대해서 이를 갈고 나를 망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래 대결을 벌여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대결을 벌여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대결은 서로 손에 칼과 창을 들고 서로를 막 찌르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기도로. 여기도 보게 되면은 그 앞부분 보게 되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막 칼로 막 자기 몸을 그으면서 창으로 막 자기 몸을 찌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상상을 해보면은 야, 진짜 이거 막 너무 보기가 끔찍한 거죠. 자기 살을 막 칼로 막 찢어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는 적이 그렇기 때문에 참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이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장기 두는 게 아니거든요. 바둑 두는 게 아니거든요. 이기면 이기고 뭐 지면 지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각자 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피가 튀기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그런 싸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치열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귀하고 이렇게 대결을 할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이기느냐? 핵심을 딱 꼽아보자면 전투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투적으로. 슬슬 산책하듯이 놀듯이 기도하는 거 안 됩니다. 마귀하고 싸움 났을 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닌 거예요. 가급적이면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오래. 이 기도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강력해집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10분보다는 30분이 낫고요. 30분보다는 1시간이 낫고 1시간보다는 3시간이 더 나은 거예요. 하루보다는 이틀이 낫고 이틀보다는 일주일이 낫고 일주일보다는 40일이 확실하게 나은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거의 틀림없이 이런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랜 기도, 시간을 계속해서 투입하는 그런 기도, 그런 작전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자, 마귀와의 싸움이 벌어진다고 하는 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기회입니다. 기회. 이번 기회에 마귀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리면 자유가 옵니다. 자유가. 그렇게 끈질기게 달라붙던 놈을 이게 처리해버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도 이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두 한 번에 제거를 해버리죠.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참 피곤한 일이지만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한 방에 청소됩니다. 그렇게 나를 오래 괴롭혀왔던 그것이 한 방에 청소가 되게 만드는 일이 이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끈질기게 달라붙던 그 적들이 청소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질 않고 이어지죠.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제거한 뒤에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이제 3년 6개월의 감 끝날 거라고. 이제 가서 마음 편하게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잔언하고 했던 것이 우리가 읽은 41절입니다. 사실 하늘이 닫혀서 가뭄이 이어졌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하늘을 닫아버리시니까 바알이고 아세라고 힘 못 써요.
이 악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비를 내리는 신. 그게 풍요의 신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날뛰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닫아버리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청소가 한번 크게 일어난 거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의 세력이 크게 타격을 받고 그냥 싹 치워지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이제부터 비를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풀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방식으로 생각할 때 내가 바알한테 충성을 덜해서 그러나, 내가 아세라를 좀 충분히 섬기지가 않아서 그러나, 그런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바알이고 아세라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힘을 가졌다는 그런 세상 존재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초기 기독교 시대에 베드로를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어떻게 죽죠? 벌레에게 먹혀서 죽죠.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신인 척 자랑하고 떠들고 그렇게 위세를 부렸지만 하나님께서 벌레에 먹혀 죽게 하시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그런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모든 걸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푸시면 풀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거 안 되는 거니까. 3년 6개월의 감옥. 이거 대체 언제 끝나냐 말이에요. 이게 끝나기는 하는 것가 싶은 그런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비야 가라 말씀하시니까 그냥 비가 온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2절로 갑니다. 아합이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42절을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딱 넣고. 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 엘리야가 얼마나 야윈 상태였을까 추측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배가 나오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꼬부라져서 그냥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야위고 힘든 상태에서도 그냥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참된 기도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내가 시키면 하나님도 일하셔야 돼. 응?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하셔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큰일 날 소리 하는 겁니다. 엘리야같이 위대한 선지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만들었던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기도해요? 땅바닥에 탁 무릎 꿇고 머리를 그냥 두 무릎 사이에다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영성을 자랑하고 경건을 자랑해도 그런 태도를 보이면 거기에서 이미 실격이에요. 정말 힘 있는 기도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또 치열하게 기도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자면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불쌍히 여기심을.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에 뭐라고 불러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핵심적인 기도거든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겸손한지 더 이상 자기를 낮출래야 낮출 수가 없을 정도로 자기를 낮추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구약 성경 1038쪽.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8쪽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구약 성경 1038쪽. 자, 지극히 존귀하며,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겸손이 살 길입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통렬한 회개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과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소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겸손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고개 숙이고 납작 엎드리는 일에는 비용이 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아주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3절로 갑니다. 그의,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면서도 아주 치열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 과정이 이래요. 계속 바다 쪽에 가서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가서 보고, 아무것도 없어도 가서 보고 7번까지 그렇게 해라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이 이제 한 번에 해결되는 걸 바라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한 방에 그냥 기도하자마자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 모든 일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걸려서 그 일이 되게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특히나 큰 기도, 아주 오랜 기도 제목들, 내 일생일대 문제다 싶은 그런 것들은 시간이 걸려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시작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나는 10년도 좋고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한다. 그렇게까지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응답이 계속 늦춰지면 낙심하기가 쉽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사라가 이렇게 그러니까 첩도 받아들이고 했잖아요. 아들 주신다 했는데 너무 늦어지니까. 요셉도 바로의 술관원 그 꿈 풀어주고 나갈 때 나 좀 꼭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이 사람은 잊어버리고 2년을 그냥 냅둬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내가 풀어준 대로 그대로 됐는데 그걸 잊어버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너무 분통 터지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오는데 자기도 예상하지 못한 그 시간에 응답이 찾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때 빨리빨리 풀려났으면 총리 될 기회가 없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가 막힌 섭리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술관원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배은망덕한 인간이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야, 그런데 그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거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또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공을 세우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좋은 인재를 천거해가지고 하여튼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면서 응답이 되게 하셨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수록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기도가 쌓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어떤 확신이냐면 오랫동안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기도가 계속 쌓이잖아요. 그만큼 크고 귀한 걸 주신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왔거든요. 너무 오래 걸려. 그런데 일단 이게 응답이 오면 그때는 내가 상상을 못했던 수준의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오래 기다린 만큼 더 크고 좋은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4절부터 46절입니다. 일곱 번째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44절에 일곱 번째 이르러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드디어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딱 일어나요. 그리고 말하죠. 아합한테 가서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 갖추고 내려가라고 그렇게 전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지만 이게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낼 그 구름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직감했던 거예요. 이거 된 거다 확신에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아주 작은 걸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이게 뭐야 싶은 걸로 시작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시작이라니까요. 이제부터 그걸로 시작해서 엄청난 결과물들이 생겨날 수 있다니까요. 작아도 감사해야 돼요. 일단 감사해야 돼요. 이제 그것부터 시작해서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낼 큰 비가 우리에게 내릴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만치의 징조가 되는 구름이 나타나게 해주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